우리는 32장부터 이제 5장에 걸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32장부터는 새 친구도 개입하지 않고 또 욥도 바로바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지도 않는 소위 젊은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져다주는 어떤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의 여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여유를 가지는 장입니다. 그간 31장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해 오시면서 우리는 양극단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한쪽 편에 치우쳐서 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을 계속해서 인내로서 지켜본 엘리후가 이제는 자기가 연소하지만 앞에서 어르신들 다 이야기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렸고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이제 하실 말씀이 없으시니까 제가 젊지만 이제 한마디 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이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이 구체적인 소개를 통해서 앞서 이 나섰던 욥의 세 친구에 비하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저자가 이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편집자적인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지은 사람이 지금까지는 양극단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판단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즉 앞에서 1, 2장을 우리가 읽고 나서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이해했지만 31장까지 달려오면서 앞에 상황을 또 다시 잊어버리고 이 욥과 세 친구의 어떤 줄다리기에 가까운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피곤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잠시 쉬어가는 타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다시 한번 논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을 바로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세 친구의 그 입장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공격적이고 그래서 욥이 당한 그 상황이 자신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 텐데 왜 저렇게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세상의 단순한 논리로만 접근해서 욥을 공격할까? 그래서 욥의 입장에 서서 욥을 편들어주고 또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잘못된 물음으로 몰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 친구가 1차, 2차, 3차 변론까지 공박까지 마치고 또 욥의 변론을 듣고 그러고 나는데 이제 욥이 점점 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더 많은 분량의 이야기들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욥을 너무 편들다 보니까 그 욥을 편들다 보면 어때요? 욥이 당한 이것이 이 상황이 전혀 잘못된 상황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은연중에 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인과응보의 논리가 틀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시 인과응보의 논리로 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욥은 잘 됐어야 맞는 거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생각을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가치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욥의 입장을 편들다 보면 그래 욥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어. 욥이 잘 돼야 되는 거였어.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라고 하는
논리로 너무 치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리다는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의 논리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간 논리를 다시 한번 가치 중립적인 자리로 가져오는 사람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화를 내며 등장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그러니까 화를 내는데 이유가 있는 화예요. 그래서 욥에게도 화를 내고 새 친구에게도 화를 내고, 욥에게 화를 내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 논리예요. 정확히 우리의 쏠려 있는 관점을 다시 중립적인 위치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의롭다고 계속 너를 변론하는데 그 변론에는 그럼 하나님이 틀리다는 얘기냐? 그러면 이 상황을 바로 역전시켜서 너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놔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잘못됐다.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새 친구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너희가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 설명을 하려 했지만 욥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또 오히려 가면 갈수록 너희가 욥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졌다. 그런데 없어지면 그냥 그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2라운드부터는 욥을 정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죄할 권한이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화를 낸 거예요. 정죄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엘리후가 호전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그 세 친구가 세 번, 두 번 욥을 향해서 공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이 변론하는 장면들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적어도 이 중동 지역은 그 동양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문화권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장유유서.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존경하고 우대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여기에서도 그런 우대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연배가 높은 엘리바스가 제일 처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나이 젊은 또 엘리후는 다 지켜보다가,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에 부수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소함으로 인해서 기다렸다가, 그래도 양반이에요. 기다렸다가 앞에 어르신들 다 일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욥이 자기 잘났다고 혼자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도 다 끝나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하겠다 하고 나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화를 내며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후의 등장은 그동안에 걸어왔던 이 논쟁의 요약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새 친구의 그 잘못된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새로운 논점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욥도 더 나가지 못하게 그의 행동을 제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게 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선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후가 그 양쪽에 다 브레이크를 걸고, 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욥에게는 어때요? 네가 그렇게 더 의를 드러냈다가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는 거냐? 네가 더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것이냐?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고인물이 썩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또 매일 먹는 밥이 어때요? 질리게 돼 있어요.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두 가지 사람들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는 협력하는 사람, 하나는 조언하는 사람. 근데 일방적으로 조언하는 사람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잘 아시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어때요? 배가 산으로 가게 돼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강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조언하는 사람이 많아도 좋을 게 없고, 또 협력하는 사람만 일방적으로 많아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의견이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이루어져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때로는 그 새로움을 입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조언하는 사람이 때로는 생겨나야 되고, 때로는 일에 잘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새로운 관점을 놓고 조언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일의 결말, 그 끝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예비하고 협력자의 입장에서 등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협력자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보낸 사람 엘리후가 그 앞에 작업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결론 지어 가시는 그 장면들이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오늘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던 제사 제도의 허점들을 알게 돼요. 이 제사 제도는 참 좋은 것이었는데 그 제사 제도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타락, 또 백성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집에서 흠없는 가축을 길러서 그 흠없는 것, 첫 새끼 막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서 흠이 되지 않을 만한 온전한 것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성전 앞에 와서 상인들이 파는 가축을 잡아다가 그것이 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냥 사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는데 이제는 그는 나같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볼 때에 오늘 이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세상의 논리로만 살아왔다면, 인과 응보의 논리로만 살아왔다면 새로운 관점,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리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내하고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처음에 의도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32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또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이런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 그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한참 갈등이 뒤섞여서 양극단을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로자를, 이 땅의 중재자를 보내서 그걸 갖다 이렇게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시기도 하셨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끊어져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이것을 연결시키셨잖아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둘이 하나 되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중보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되시고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할 때는 역할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시작을 해서 끝날 때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에 이렇게 착각을 하셔요. 앞에다 예수님을 붙여놓고 기도하지 않나, 막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첫 기도는 내가 기도할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는 뭐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이 원리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기도 그 원리대로 잘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도. 이처럼 엘리후가 중재자의 입장이 되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의 사실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시는 장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그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게, 말의 권위라고 하는 게 지금 5장, 6장을 쭉 이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끼어들지 않아요. 욥조차도 세 친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자신을 변론하지만 엘리후의 말에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역시도 끼어들지 않아요. 이 엘리후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있었던 사건이면서 또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의 욥기의 아주 대단한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굉장히 양극단을 치고받고 계속 오다가, 그래서 모든 논리가 다 실종돼 버리고 모든 입장이 다 뒤엉켜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사건을 요약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너의 입장은 요거고 너의 입장은 요거다. 그런데 요 입장이 뭐가 잘못됐고 요 입장은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탁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던 욥과 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뒤돌아보니까 그러네? 내가 이거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운 건가? 지금 욥의 이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동정하고 이러기보다는 지금 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엘리후의 그 새로운 관점을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욥도 자신이 의로워요.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성실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극을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극을 치닫고 있는 걸 엘리후가 딱 차단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너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논리로 갈 수 있어. 여기까지야 하고 딱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네, 내가 너무했네.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입을 닫아버리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중재자의 입장이 되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화해자, 중재자 혹은 위로자. 저는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 중재자, 조언자, 동역자, 협력자 또는 위로자, 이런 단어들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게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참 그것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엘리후가 그런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양적인 사고도 담겨져 있지만 엘리후라는 사람의 품성이 그러해요. 이 상황들을 잘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이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또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인과 응보의 논리로만 이 세상이 운용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너의 이 상황을 준 나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입지를 좁혀가고 하나님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냐, 이런 논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엘리후가 대변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일종의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신저가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죠. 저 사람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위로해라 라고 했을 때 위로자의 입장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때로는 조언자로, 때로는 협력자로, 또 때로는 따끔하게 충고하는 자로, 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쓰실 때 그 쓰임에 맞게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에 보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기 의견이긴 한데 뭐예요? 본분대로. 그 본분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의 본분을 잊지 않고 오늘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한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누군가를 두둔해서 아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함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도로 내가 이 이야기를 꺼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데려가셔도 죽게 만들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후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누군가에게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조력자로, 때로는 조언자로, 또 때로는 충고자로 세워져 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